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치 않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 소식으로 소란스럽고 우리의 활동은 여러 제약이 많아져서 모두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기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항상 인생의 길을 찾아 고민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저쪽이 내가 가야 할 길일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항상 또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혹시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른들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하거라. 그런데 그게 잘 되었을까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에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에서 정신을 빼놓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간다 하고 이야기해도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떨어져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려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걸 깨닫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마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멈추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따라가서 만났더니 이미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만나자마자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커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길을 찾아 고민하는 청소년인가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진짜 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이 나의 길임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우리는 항상 인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은 삶을 향한 길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한 길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영생을 향한 길입니까? 아니면 멸망을 향한 길입니까? 결국 우리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영생을 향한 선택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고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예비하신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참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갔고 특별히 휘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양을 잡지 않아도 성소에 갈 수 있고 제사장이 아니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람은 무엇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줄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붙잡고 광야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자신의 삶의 길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의지할 것 없는 허무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희망 속에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킬러라는 책을 쓴 이정숙 씨는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연히 투자회사의 어느 사장을 만나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과정을 거치고 죽도록 고생하고서 그리고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잘 해내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촉진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심계항진증, 불면증, 게다가 급격한 체중 감소의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약물 치료를 했고 방사선 치료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나을 거야. 그러면서 한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맨하튼의 우범지대에 있는 아주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건물 1층에는 게이바가 있었고 거리에는 불황자가 즐비했습니다.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7주간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에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1명, 거지 1명, 아주머니 2명, 자기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다급하게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병은 저절로 치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때 이정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절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증언 3권 571쪽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그분은 사단의 모든 관계를 대항하고 승리자로 나아올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길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사람은 남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나 의욕이 생기도록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 한 청년에게 격려의 글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칙으로 따낸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마음으로 당신에게 우리 민족의 마음이라는 메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1등으로 골인하고도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실격당한 김동성 선수를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한국 스포츠 사상 실격당하고도 가장 많은 격려를 받은 그런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가 각 단체로부터 받은 격려금과 연금만으로도 1억 원이 넘었고 국내에서 전달받은 금메달만도 8개나 되었습니다. 이런 격려를 받은 그는 이어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소위 분노의 질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반부터 작심한 듯 달려서 무려 한 바퀴 반이나 앞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 종목에 출전해서 모조리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과연 격려의 위대한 힘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힘을 얻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이의 약점을 캐내고 늘 헐뜯기만 한다면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는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세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214쪽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에는 말이나 봉사이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연합하고 사랑하는 일이 건전하게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도 서로를 격려하며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은 남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시절에는 더욱더 서로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격려해 줌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를 바라보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도 아니고 다른 시험에 빠져서도 아니고 이 전염병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사탄이 얼마나 손쉽게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교회를 한참 동안 불참한 한 성도를 찾아가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은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집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땅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잘 타던 석탄 덩어리가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라도 열심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점점 그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부주와 선지자 541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감화로 개발되고 부흥되기를 멈추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단코 우리의 믿음만큼은 연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교인들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나마 보여주었던 껍데기의 신앙도 다 사그라지고 말 것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지내고 나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뜨거운 믿음을 잘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될 때에는 서로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 활활 타올라 전에 없었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잘 지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며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서 다시 자유롭게 모일 때에는 더 행복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전국의 우리 모든 재림교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